오늘은 죽음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그 어떤 때보다도 죽음 가까이에서 죽음을 보고 또 죽음을 경험하며 죽음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이 호스피스 병동은 더 이상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사실 죽음으로 가득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의료진들과 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 환자들이 그 마지막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이 통증과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곳, 그곳이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이 환자가 이 고통스러우면 정말 그 의사 또 간호사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또 언제든지 헌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진통제 주사를 놔주고 해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보호자들로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 거기까지만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밤마다 찾아오는 이 죽음의 공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가족들의 이 불안함, 이 염려, 이 아픔은 그 어떤 의사도 어떤 간호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4월 달력을 보니까 4월 24일 그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를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 호스피스 담당 의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생존하실지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말해줍니다. 그거는 환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말해주는 건데 거의 맞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 한 달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을 사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교회 참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제가 병원의 그 마지막 임종까지 모든 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그 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의 죽음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처음에는 어머니도 막상 신앙인이시지만 사모이시지만 그 죽음 앞에서는 참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죽음을 그러니까 이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머니 덕에 또 이게 호스피스와 관련된 여러 책들, 또 죽음에 관한 책들,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보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제가 흥미롭게 보게 된 것은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이제 죽음을 앞둔 이런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화면에 나올 텐데 이 엘리자베스 커블로스가 그의 저서 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이 책에서 많은 임종 환자들을 보면서 그가 발견한 이 죽음의 단계를 5단계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 누구나 이 5단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이 죽음을 이 부정하는 단계.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하는 이 부정, 그리고 왜 내가 죽어야 하냐 하는 이 분노,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죽어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죽음을 타협하고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그래서 이 5가지 단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단계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 부정 그리고 분노, 우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했던 것은 결국 어머니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수용하시는 때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 수용이 일반적으로는 정말 자포자기하는 수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 수용이 하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편안함으로 이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건 아들로서도 어머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는 이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였는데, 그 마지막 모습은 정말 편안하게, 정말 보기에는 고통 없이 그렇게 주무시면서 어느 순간 숨이 멎이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정말 편안하게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곳에서 그 병원이 성모병원이다 보니까 이 많은 수녀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병실을 청소하시는 그런 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많은 죽음들을 보시죠.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천하시나요? 그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고통스럽게 그 통증을 호소하면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렇게 소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아니면 뭐가 그렇게 원통한지 그렇게 힘을 쓰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그렇게 결국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어머님은 너무나 편안하셨거든요. 아, 이것도 감사하구나. 결국 이 죽음을 수용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모두가 다 그걸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너머의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항상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 말씀을 보면서든지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죽음을 대하는 방식도 분명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참 제가 이번에 죽음을 많이 배웠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 주제가 그것입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이 죽음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이 태도,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그것을 대하느냐가 우리가 실제로 죽는 모습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죽음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방종교 주교인 칼리스토스 웨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죽음이라는 이 실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현실에서 내가 병에 걸리든 아프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죽을 고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너머를 바라보고 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에 대한 이해, 그것이 얼마나 그의 현재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고린도후서 5장이 성도의 죽음이 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원래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장막 짓는 자였잖아요. 그 직업이 일상에서의 직업. 그래서 여기서 그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텐트를 걷어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때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막짐이 무너진다 그 소리는 우리의 몸이 이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왜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왜 사람이 죽죠? 이 죽는 이유가 뭐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죄의 싹은 뭐다?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본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생명이 끊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모두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 다시 말하면 옳지 않은 태도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젊으니까 예쁘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난 혼자 모든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삶의 방식,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결국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생명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우리는 살아있다 하지만 마치 장미꽃이 그 나무에서 잘려 나와가지고 예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나무에서 잘려 나온 그 장미꽃은 여러분 죽은 장미예요? 산 장미예요? 죽은 장미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도 죽지만 영혼도 완전히 심판을 받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 성경은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육신의 장막, 이 장막집이 이제 무너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 소리예요. 죽음이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었는데 이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오늘 5장 1절이 말하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싹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죽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도들에게는 이제 죽음이 뭐예요? 그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어디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뭐요? 영원한 집.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열리는 것이 뭐다?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놓고 그는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어떻게 해요? 떠나! 이 말은 뭐예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지라.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죽음이 그 죽음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이 몸을 떠나 이 장막집을 이제 다 거두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나는 정말 바라는 바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몇 주 전에 고린도 후서 4장을 설교했지만 사실 우리 몸은요 4장에서는 질그릇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질그릇이 뭡니까?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결국 이 겉사람은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낡아져서 결국 연약해져서
나이가 들면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려고 해도 늙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병에 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몸은 쇠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의 끝은 결국 무엇이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창피하게 여기도 하고 이 죽음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그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과 소망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이거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어떻게 해요? 안다. 7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올바른 이해는요, 반드시 우리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정말로 허무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현재의 삶 자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그 아버지의 집, 그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고 이해한다면, 바르게 이해한다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6절은 그거예요. 내가 항상 담대하여, 이 말은 내가 확신한다 그 소리예요. 뭘 확신하냐면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이 말은 주와 함께 있을 날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나는 반드시 이제 어디에 있을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을 그곳이 있다 그 소리예요. 지금은 내가 물론 성령님과 함께 하죠. 하지만 성자 예수님과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그곳에 아직 이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성도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가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 그 소리예요. 난 이걸 확신한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기 때문에 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어떻게 사느냐?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약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렵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부정하고 불안하게 여기고 우울하게 여기고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관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주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 영적인 이 시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보는 자가 아니라, 자, 무엇으로 봐요? 무엇으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하고. 예.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보이는 것을 더 잘 보려고,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죽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든지 떠날 때든지 나는 담대하여, 나는 이 죽음조차도 그렇게 나는 대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열린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인 질문, 여러분 믿음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게 뭐죠? 성도님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죽음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정말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전 안경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안경 안 쓰신 분들은 자기 시력 좋다고 여러분 많이 그걸 자랑하시고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 안 쓰신 분들의 어떤 그런 세계를 잘 모르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실히 느끼는 건 그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뭘 찾을까요? 안경을 찾습니다. 안경이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예, 근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은 이게 눈 뜨자마자 모든 게 다 선명하게 보여. 예, 새로운 세상으로 하시던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육체의 어떤 시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어디까지 볼 수 있으시냐고요. 예.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나의 지금 처한 모든 상황과 이 죽음조차도 나의 모든 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시력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여러분 한 시력 검사하면 몇 정도 나오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이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냐. 제가 이번에 이 죽음을 배우다라는 제목은 이 책에서 가져온, 책 제목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책에 보면 여러 죽음을 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호스피스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자신이 만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짐 해럴이라는 미국 분이시지만 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루게릭병 아시죠? 이 근육이 점점 이 말라들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게릭병에 걸린 이 짐 해럴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철도회사 이 어떤 그런 CEO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자녀를 둔 정말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뭐 이런 걸 드는 것도 자꾸 떨어뜨리게 되고,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런지 루게릭병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아까도 나왔지만 부정하기는 왜 내가 루게릭병이냐는 거죠.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인정하는 데만 1년이 걸렸대. 1년이. 그리고 그 1년이 걸리고 나서 그래도 이분이 교회 다니시던 분이라서, 예전에는 이 병이 있기 전에는 교회를 하나 일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일처럼 교회 가기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직장 일도 못 하게 되고 뭐 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에서 아는 친구들이 교회 오게 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뭐의 은혜를 받았냐면, 이분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과정에 이분을 확 사로잡은 믿음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성도님들 말씀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이 그냥 쑥쑥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짐에게는요, 지금 겉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인생이 분노가, 이 부정이, 정말 힘듦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로잡은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뭐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말이 그를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속사람이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나의 루게릭병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새로워지는 그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하다고요? 영원함이라. 나의 이 루게 약해지는 것은 잠깐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죽은 관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기 시작했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약한 가운데서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그의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이건 책에서 그대로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짐이.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루게릭병을 얻고 현재의 영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과
루게릭병을 얻지 않고 현재의 영적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것 중에 당연히 전자를 택하겠어요. 그럼 전제가 뭐죠? 루게릭병이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날로 어떻게 되는 거? 새로워지는 거. 그거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건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지만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은요, 여러분 부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짧습니다. 저는 그곳에 영생을 누리며 살지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영혼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합니다. 성도님들, 관점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시력이 중요해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느냐.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을 더 잘 보려고 하다 보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서 고통하면서 힘들어하는,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냐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7절. 이는 우리가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좀 따라해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예. 이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시력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은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사는 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일까요? 이거라는 거예요. 주를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영원한 것은 뭐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나의 힘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게 우리말이 조금 번역이 조금 약해서, 힘쓰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조금 힘쓰고 말고 이 성향 아니, 이거는요 야망을 갖는다 그래서 야망을 갖는다. 여러분 정치인이요 대통령에 대한 야망을 가지면 도시 전체의 사람을 죽이면서도 대통령이 되는 게 사람의 야망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학교에 대한 막 야망이 있는 애들은요 공부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야망을 품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야망을 품었는데 그 야망이 뭐냐면, 이 땅에서 야망이 뭐냐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런 점에서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야망이 뭡니까? 내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내가 살면서 여러분 이 야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요 그의 삶에 열정이 있죠. 열심히 나오죠. 그런데 나에게는 어떤 야망이 있느냐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야망으로 삼았을까요? 그럼 깨달았어요. 영적인 시력이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력이 있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요,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냉정하게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될 텐데, 죽음을 두고 진짜 우리가 남겨두고 우리가 그 영원 너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이제 그렇게 임종을 하고 또 이제 하관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 다 뭐예요? 짐 정리하잖아요. 부모님이 가지셨던 거. 저희 집도 했는데 하나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 없어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 너머에 정말 그 주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품고 야망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뭐 하는 거? 기쁘시게 하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면 주님께 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야 나 그때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주님께 뭐 듣겠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듣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마음을 둔 거예요. 그 야망을 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뭐뭐 행한 것을 따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받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거 받는 건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냐면 그가 죽고 나서 성도에게 죽음은 그 영원한 집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관문이 열려서 그 들어가면 주님이 서 계세요. 물론 여기서 심판 때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육체와 영혼이 다 부활하고 나서 심판 때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그가 죽음을 사모했던 것은 사실 그 죽음은 바로 그 앞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사모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관점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한 가지는요, 우리는요 이 죽음을 넘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외 없이 여기서 우리가 다 이거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는 이 순간이 온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그 했던 모든 것이 주님께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게 되는 것이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받는 게 결국은 상인데 여기서 상금론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금론을 물질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막 금 면류관 쓰고 막 뭐 금덩어리 얻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께 바랬던 받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예. 그렇게 힘들었어요. 알아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막 욕도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꾹꾹 참으면서 그가 마지막 죽음 너머에 그까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것은 뭐를 받고 싶냐면 뭐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 주님께 인정받는 거. 너 수고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너 정말 그때 많이 원통했지. 근데 잘 참았어. 여러분 이게 거기서 다 드러난다 그 소리예요. 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 죽음 넘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책망도 있습니다. 그럼 책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그게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날이 그 심판의 날이 그거를 밝히 드러낸대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공적이 남아가지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는 공적이 있고 그냥 싹 다 타버려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뭐가 남는 것일까? 성도님들 뭐가 남는 것일까를 우리 진짜 진지하게 성도라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어떻게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남는 공적이 있다 그 소리예요. 예.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어떻게 해요? 불타면 이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이게 막 나의 자랑거리였고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나를 위한 그건 다 불탑니다. 예.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건 결국 책망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변치 않아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뭐라고 말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공적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런 성도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어떤 면에서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시고
신앙이 올곧게 잘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셔서 주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제 임무고 제 사명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많은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로 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야망, 우리의 정말로 기대, 우리의 소망이 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적이 정말로 남아서 주님께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여러분 현재를 어떻게 살까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냥 무시하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성도라면, 정말 그 말대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받되, 여러분 구원은 받되 뭐 가운데서 받아요? 불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을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의 신앙을 또 본받을 바가 있는 바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까지만 그냥 사역해도 그런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을 그런 자예요, 성도예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가 거의 죽을 지경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난번에 봤죠? 그 하수구 같은 그 로마 감옥에서 이 할아버지 사도가 그 죽음을 앞두고서도 뭐 하고 있느냐, 그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 기뻐해야 돼, 가만히 있지 않는 그 할아버지 이 노사도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근데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형제들아, 나는 있잖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잡았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죠, 사도 바울 이미. 그런데 그 구원 받은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아직도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다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난 뭘 위해서? 앞에 있는 거. 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지난 어머님의 한 70 넘는 이 삶, 이 70 그 넘는 이 삶이 무슨 삶이었을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가 마지막 그때 장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왜 그 말? 과연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 과연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울어줄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그랬는데 참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런 위로뿐만 아니라, 참 이번에 그 예전에 그 세관교회 있잖아요. 저는 알거든요. 그 세관교회 저기 우이시장 그 중국집 2층 그 상가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 청년이었죠. 그때 청년이었던, 그때 제가 뭐 형이라고 불렀던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머님의 그 하나님의 소천을 같이 위로해주고 애도해주고 하는 게 너무나 고마웠는데, 그때 그 형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거기 같은 저희 어머님의 인생은 밥 짓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밥 짓고 밥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밥 해줬던 거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빨리 좀 부르셨을까? 조금 더 한 10년 더 이렇게 좀 지내시다가 하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확실히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쉼을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참 고생 많았다. 너 참 많이 애썼어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진짜 이제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곳으로 부르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 딴 게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밥으로 섬기고 같이 교회에서 했던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제게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일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그래요. 뭐 밥 짓는 게 뭐 그게 크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전 목사로서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목사 일을 한다고 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목사로서 제가 설교도 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막 헌신하고 보기에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뭐 부흥시키고 목회에 성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저를 놓고 제에게 묻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목회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것이 진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나의 성공의 어떤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성도님들, 그건 다르더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아니 무엇이 됐든 내가 이게 봉사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단지 나의 어떤 이러한 위신과 나의 어떤 그러한 자격과 높임과 이런 나의 어떤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가? 여러분 그건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나는 이 목회가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던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병원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 병실을, 그때 한 아주머니가 딱 떠올랐어요. 병실을 청소하시는 그 분이신데, 제가 그분과 좀 깊은 얘기를 오래 나누었는데, 이분은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아들이 셋인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첫째가 7살 때 이 남편이 떠난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자 이 세 애들을 다 먹여 살리고 하면서 지금 거의 한 60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애들도 다 이제 대학 보내고 잘 키우셨더라고요. 잘 키우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저 목사예요 라고 저의 어떤 걸 다 밝히니까 그분 전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목사님 근데 제가요 내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순간순간을 이겨 나왔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천주교에 있는 천주교회 성당에 있는 십자가하고 교회에 있는 십자가하고 뭐가 다른지를 아세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지 아세요? 네? 마리아상은 또 따로 있고요. 제일 중요한 차이는 이거예요. 여기도 있지만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그냥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로만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요, 그래서 십자고상이라고 해요. 고상. 뭐냐면 꼭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놔. 천주교는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애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피도 섞이지 않고 한 방울도 섞이지도 않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힘들 때 혹은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막 억울할 때 그런 거를 당할 때마다 나는 그 십자가 고상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는 그 힘든 거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렇게 힘드신데, 저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아니 내가 이것 정도 참지 못하나 하면서 그때마다 그 십자가 고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아놓을까 봐요 그냥 그러한 거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그때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비록 이렇게 청소 일을 하지만 그 호스피스 병원에 많은 그 죽음들을 보잖아요. 거기 30대가 죽어 나가는 것도 보고 뭐 나이 많으신 죽어가는 것도 보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달라진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청소를 하면서 병실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청소를 하면서 뭐 하냐면 그분 기도를 하신대. 고통 당하는 저분들에게 하나님 정말 위로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목사보다 낫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좀 결정적으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이분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에서 많은 죽음을 보니까 단지 그 죽음을 대하는, 자기도 남편을 잃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분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누구세요? 4월 16일이 세월호 사건이 난 이번에 9주기였는데 자기는 매년 거길 갔다 온대요. 진도를 갔다 온대요. 요번에도 갔다 왔대요. 근데 왜 가시는데 했더니만, 그래서 그때마다 거기서 미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 미사가 있을 자기들 진도까지 내려가서 같이 거기에서 울어주고 슬퍼. 왜 그러냐면 자기가요 많은 죽음을 맞지만 가장 힘든 죽음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생떼 같은 그 애들이 물속에서 그렇게 죽은 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안 가고가 보다도 그 가서 같이 그 눈물 흘려주고 위로해주고 그 자리를 같이 있어주는 거. 그냥 그거 하고 싶어서 요번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 성도 누가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거창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뭐 교회를 짓고 막 세계 선교를 하고 막 뭐 그래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그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그 아픈 자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이 작은 섬김. 그러니까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그 옆에 가서 딴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섬김. 주님은 정말 그걸 기뻐하시겠구나. 성도님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 거창 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잖아요. 섬김. 주님은 그거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말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제가 이번에 어머니 죽음을 보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요. 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를 너무나 이렇게 미진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 주신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남편 있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되고 내 아내 있잖아요. 내 자녀 있잖아요. 부모 있잖아요. 내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이거는 여러분 정말 그 죽음이 정말 순식간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식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관문이 열리느냐, 영원한 지옥의 관문이 열리느냐, 여러분 그거는요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그걸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집에 내 사랑하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녀, 이거 가만 놔둘 수 없다 그 소리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그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남은 삶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후회함 없이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